오늘도 햇서드교회 수요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명절인데요, 참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들도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또 날마다 다투고 시기 많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대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무너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명절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참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의 아픔도 함께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더 차갑고 냉랭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죠.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까지도 차단시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삶의 동반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아니 살아가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요한의 상황도 사랑을 말할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오늘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괴롭고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의 사랑은 갈 길을 잃고 속절없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죠. 최승호라는 시인은 자신의 오징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늘 우리가 택하는 사랑의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친구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 폭력이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사랑을 알아가는 첫 단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악한 영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풍성한 결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고귀한 덕목일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소유하고 싶은 것이나 지키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 이것은 사실 사람이나 동물들의 모성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식물 하나가 있습니다. 라피도포라, 동남아시아에 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서식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잎이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겁니다. 라피도포라는 왜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것일까요? 햇빛을 보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이 덩굴 식물이 바로 라피도포라인데, 문제는 햇빛을 보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이 덩굴 식물이 오르고 오르다가 높이 있는 잎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잎들을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피도프라는 이 문제를 구멍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막 자라나는 잎들에게 햇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구멍이 나면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햇빛의 양은 줄어들지만 자기 희생, 이것을 통해 전체의 잎들이 풍성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전체 생명을 위한 이 라피도프라의 희생, 우리 주님의 희생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 희생은 모두의 생명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고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피워낸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언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는 순간 전체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자기 이익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멍난 나뭇잎이 되기를 자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삶의 여백을 통해 우리 가정을 비추고 직장을 비추고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비춰서 모두가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이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밝게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그리하여서 그 희생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와 또 가정과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밝게 비추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